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준 그런 그 말씀인데 가장 뛰어난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주님 주님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긴장감을 주지요.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기로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뭐라 그러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이거는 주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면 이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 기본이고 아예 그냥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대답은 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게 하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두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을 딱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26절,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선행, 두 번째는 금식,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중에 특별히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25장에서도 똑같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죠.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거, 그게 나에게 이제 한 거다. 그 작은 자를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고 나를 이제 모른다고 한 것과 똑같다 하면서 이제 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6장에서 삶의 실제로 오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마지막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또 하늘나라와 또 이 모든 그런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그런 신앙 생활을 정말 잘 해야지.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믿는다고 내 스타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잘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뭐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런 그 말씀을 종합을 한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한 주간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의 그런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잘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제의 그런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 말씀 전체는 산상수훈의 전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에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지랭이와 같은 세상의 무지랭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들의 그런 심장을 막 꿰면서 그냥 막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이나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당대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한 세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주님이 나를 지적하시나 보다. 아니면 이렇게 비판하시나 보다. 내 삶을 좀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 이런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제 잘 나가야 되죠.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또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냥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 반석 위에 반석에 집을 지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당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주도하면서 나갔다면 지금은 우리는 바리새인조차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조차 없고 우리는 사두개인조차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막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 주도합니까? 세상이 주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냥 성공해라.
돈을 벌어라. 그냥 뭐 프로모션이 돼서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우리도 삶을 경험해 보면 그래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열심히 살아야지만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과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그런 노력들은 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에 흐르는 많은 교훈과 생각과 말들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나 이 두 개가 늘 충돌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줘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더라도 그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모든 축복들을 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것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삶 가운데 가장 적용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을 돌아보거나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거나 내가 자꾸 나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요.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그런 라인이 예수님의 라인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를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내 성공하자고 내가 그냥 막 이름이 높아지려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목장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이 공체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주님 나를 지적하는구나. 나도 혹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릴지 몰라,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동안의 전통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목장과 가정교회와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목장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가끔은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거 해도 가끔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네. 목사님도 안 알아주네. 뭐 내가 뭐 어려워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적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 그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지 반석을 만드는 거, 이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중심과 신앙과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석의 집을 짓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혼자 좌절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멋지게 집을 지어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목장을 섬길 때, 오늘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이미 반석을 든든하게,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면서 어떤 것을 지어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또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멋지게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련님, 또 목원들과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목장에 그런 목장들이 가정교회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가정교회 모여서 뭐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냥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VIP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나눌 때도, 생각을 나눌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나누어서 이 나눔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긴장감 가지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과 또 권능을 잘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각자 목장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신앙생활을 쫓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목장을 세우며 가정교회를 세우며 또 공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이 온전하게 반석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반석에 집을 짓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입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목장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로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장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이 성장되며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목장 가운데서 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스테반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도 선교지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영혼과 함께하며 있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교의 그런 역사가 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눔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들이 잘 줄어들게 해 주시고 우리가 손대면 형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배 소출을 거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돌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죄된 마음은 다 없애주시고 어리석은 그런 계획들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재미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들을 잘 누리며 기쁨으로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